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또 있습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금 한 덩어리를 옷과 바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금 한 덩어리를 옷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은 금이 어떠한 가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옷은 가지고 싶었고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싶었고 그러나 그것을 이 금으로 살 수 있다면 해서 바꾼 것이죠.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해석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가지고 그 천사가 물을 뜨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던져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 정설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낙심이 되어지고 걷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은 더 깊어지죠. 이러한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걷게 하신 거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마땅한 이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8년 된 병자를, 고침받은 이 병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느냐라고 하며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밝혔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광은커녕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의 기준, 그들의 관점은 율법을 해석하는 것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조상들은 열심히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미시나 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석과도 같은 이 미시나에는 이 안식일에 금하는 것을 한 39가지 정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되고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농작물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곡식단을 묶어도 안 되죠. 곡식을 까부는 것도 안 되고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것도 안 돼요.
반죽을 해서도 안 되고 빵을 구워서도 안 돼요. 등등등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앉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이 병자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정죄하는 동안,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라면 그 날이 안식일이어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꺼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꺼내지 않으면 그 짐승이 죽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처럼 자신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살리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꺼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데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이 기쁜 상황을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 율법 때문에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셨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쉬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 계속해서 움직이는 별들, 이러한 세계의 보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이 모두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는 율법과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본래의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안식일의 껍데기만 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가 된 상태예요.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것은 일의 처음과 나중이 바뀐 것을 의미를 하죠. 또는 일의 근본은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행위 자체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질책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도 하죠. 본말이 전도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을 마치 나는 본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고 있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갈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뭔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데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점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극히 큰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첫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흘러감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 가운데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가치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과 뜻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활용한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본질이 살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이 본질이 살아있는 기독교,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에 올바로 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어떠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고 출애굽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었던 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그 사실을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한 채 세대가 교체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행하심과 능력을 자녀 세대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올바로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에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놓쳐버리고 무너져 내려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따라서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 것과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이 정도 선에서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인식하는 것은 교회는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진실함이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모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 이 기독교 또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본말이 전도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명보다도 율법을 더 중히 여긴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도 아니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살아있는 신앙과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와 본질이 살아있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개개인의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